에베소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20년 올해 벌써 두 번째 이사를 합니다. 이 설교가 나갈 때는 아마 랭리로 이사한 후가 될 겁니다. 이사 준비 때문에 분주한 나머지 지난 2주간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안정되는 대로 다시 글을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이사할 때만 해도 이삿짐을 아내와 딸이 도맡아서 쌌는데 저는 그때 가족들이 말려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금야금 저와 아내 둘이서 거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쌌습니다. 그만큼 제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제 근황을 묻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언급하는 겁니다. 여전히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합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후로는 주중에 걷고 또 낮은 산에 오르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산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산을 오르내린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가 오는 겨울에도 우산을 들고라도 공원을 걸었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정말 걷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숲을 걷거나 산을 오르는 일이 참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주중에 교우들과 함께 산이나 숲을 걷는 모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고한 것처럼 8월 둘째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8월 9일 오후에 가까운 알도그로브 공원에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위험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얼굴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된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야외 식사 모임이라서 거리를 잘 유지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와 밥 그리고 쌈장은 제공되니까 버너와 또 삼겹살을 구울 판 그리고 쌈 정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대략 한 5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한 3시 정도부터 오셔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의자가 있으면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를 놓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봉사와 관련해서 오해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가르치는 자인 목사와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칠 정도로 교회 일에 매달렸는데 보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나 목사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봉사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이런 갈등을 원천 봉쇄하거나 혹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일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주제가 온전함의 문제라 그랬죠? 완전함의 문제. 그러니까 완전함이 이순 후 봉사라고 했습니다. 완전함을 보지 못했으면 봉사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완전함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사인 목사가 성도의 완전함을,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인 성도가 어떻게 완전함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장막으로 덮인 상태, 즉 안식의 현실을 늘 상기시키는 역할을 가르치는 자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라는 이 영적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교회인 성도는 스스로 봉사의 일을 찾아갑니다. 교회와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목사가 해야 할 일, 즉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면 교회는 영락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풀어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입니다. 성도 스스로 자신의 완전함에서부터 출발되는 그런 봉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사의 부탁이나 강요가 출발점이 되는 그런 봉사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성도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겠으나 사실은 가르치는 자의 목사의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봉사를 통해 배우고 봉사를 통해 믿음이 자란다는 이런 프레임은 인본주의 발상입니다. 봉사는 그냥 봉사입니다.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자신이 한 업적이란 말이죠. 이 업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는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완전함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자신이 한 일, 내가 교회에 공헌한 일, 그런 것들만 또렷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교회에 공헌한 분들, 교회 예배당 건축에 막대한 헌금을 하셨던 분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처음 봉사할 때, 처음 헌금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왜? 그렇게 순수하게 보였던 그 봉사와 헌신이 추접한 끝을 보이며 막을 내립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업적이 크면 클수록 예수로 말미암은 완전함은 정말
희미해진단 말이죠. 결국 예수는 사라지고 자신이 한 일만 남기 때문에 교회의 독불 장군이 돼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괴물들을 생산해내는데 최대 공헌을 한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건너뛰고 직접 성도를 상대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교회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가 뭐 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저마다 다 괴물이 되어서 정말 꼴사납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미 꼴사납게 되어버린 실례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은 뒤로 넘어갈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소위 교회 안에서 괴물이 된 목사와 장로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들어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그 제사장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그런 장사꾼들의 좌판을 엎어버린 사건 말입니다.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환전상과 장사꾼들의 타락 때문인가요? 아니지요. 사실은 제사장들을 공격한 겁니다. 돈에 환장한 제사장들이 관리들과 결탁해서 성전을 매개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짓도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한 짓이 환율 조작과 자릿세 징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 때 쏟아지는 그 동물들의 피에 의해서 주변 땅들, 그 흙들이 좋아지게 되자 그 흙까지 팔아먹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사장들을 강도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교회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란 말이죠. 목사 세습의 본질이 뭐겠어요? 돈이란 말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땅과 건물만 있어도 기본이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이걸 두고 이리떼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전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재직은 재직대로 전부 교회 재산을 놓고 괴물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답은 없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전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완전함을 지속해서 가르치면 적어도 모르고 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의 진짜 이 현실 앞에서, 이 육적 현실 앞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면 괴물과 같은 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왜 그분만이, 왜 그분이어야만 하는지로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괴물 같은 현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즉 괴물 같은 모습임에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니 못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괴물이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괴물이기에 비난할 자격을 논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십자가가 빠져버린, 십자가를 부러뜨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괴물이 되어서라도 십자가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왜 예수 이어야만 하는지를 배운다면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괴물에다 예수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단체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첨가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닥치고 봉사, 이건 안 됩니다. 봉사를 통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보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이 성도의 완전함을 배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15절 문장에는 앞의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분위기를 바꾸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영적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람의 속임수와 이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요동치는 우리 육적 현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6절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이 우리의 연약함, 이 육적 현실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 속에 그냥 마냥 주저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는 이 안타까운 육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꽁꽁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적 현실에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은 바로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그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15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 하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언뜻 두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동사는 하나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라. 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그에게까지 자라는 방법 혹은 방식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랑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여기에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의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좀 곁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 혹은 그것을 의식하면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착한 행실을 해라. 어떤 실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도 잘한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합당한 삶, 합당하게 행함, 이것으로 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과 또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계명에 대한 순종, 실천의 삶,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든지 혹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든지 혹은 열매를 맺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착한 행실, 구제와 같은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그런 착한 행실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참된 것을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은 여러 개의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개의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참된 것을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유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다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진짜를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발전해서 진리의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같은 단어가 사용된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갈라디아서에 딱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여기서는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된 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된 말을 하다. 그나마 원 단어의 의미를 많이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방식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다, 진리를 말하다. 이걸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성장 방식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자라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자라는 겁니다. 좀 해석을 첨가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에베소서의 그 앞에 우리가 이전에 쭉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저는 위엠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엠말을 하는 것.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아래의 말이 아닌 위의 말을 하는 거죠. 이 위의 말을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 참된 것을 하는 것, 참된 말을 하는 것, 즉 위의 말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예, 찬송과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라 그랬죠? 찬송하리로다와 신령한 복으로 번역된 단어 모두 율로기아에서 온 말이에요. 율로기아입니다. 이 율로기아는 위의 말, 완성된 말,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다, 진짜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1장 6절에 처음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1장 6절을 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 찬송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찬송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한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위의 말을 하다. 저 너머의 말을 하다. 위의 것을 인식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역시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참된 것을 하다, 참된 말을 하다, 바로 이것과 내용상 같은 그런 단어인 겁니다. 참된 말, 진리, 위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즉 율로기아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복, 그 율로기아의 상태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라는 표현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이 복을 받은 상태, 율로기아의 상태는 같은 의미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하는, 그래서 진리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좀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1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은 이 15절 후반부에 표현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머리는 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15절을 다시 풀어주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사용했던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라는 전제도 똑같이 등장하고, 또 잘한다, 잘하다라는 동사도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15절의 그 표현을 16절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16절에는 몸인 교회가, 지체인 교회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두 단어 모두 함께, 함께라는 뜻을 가진 그 전치사, 이 전치사와 일반 동사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이 전치사, 이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 전치사와 합성된 동사가 유난히 에베소에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함께, 또 하나, 이런 개념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 두 합성어, 이 두 동사는 모두 수동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연결하거나 결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결단이나 의지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결합하는, 그래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뭘 결성하고 형성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예, 당연히 머리가 주체가 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움을 받았다. 근데 이 말은 외부로부터, 외부의 힘에 의한 공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외부의 공급이다. 그러니까 수동형 동사에다가 외부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해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 몸 스스로의 작품이 아니라 머리의 작품, 혹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몸은 각각의 분량대로 일을 해서 스스로 자기를 세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운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하다, 집을 짓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 되는 거죠. 교회의 각 지체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일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절과 정확히 같은 뜻인 거죠. 12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회는 완전함을 배워서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완전함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세우다, 이것이 건축하다,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 안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세운다. 분량대로 일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세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울 수 있다는 뜻이겠어요? 그건 문맥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의 운명적인 자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성전 건축하는 자의 자격이 주어졌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외부 공급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안에서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음. 이 전제가 이 문장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이 완전함이 확인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러분은 각자의 분량대로 스스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완전함에 이른 자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 관점에서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율로기아의 세계에 들어온 완전한 자들입니다. 위의 말을 하는, 진리의 말을 뿜어내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부릅니다.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이 완전한 자들은 말씀에 따라 말씀을 배워 말씀 가운데 각자의 분량대로 봉사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성전을 건축한다, 세운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외부 공급자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그분의 지시에 따라 성전 건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